내가 힘들고 지치고 또한 어려울 때도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때때로 나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뭔고 하니 엘리사예요. 엘리사, 위대한 종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의 선생님이 누군가 하니, 스승이 누군가 하니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직업이 그냥 소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소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농사 짓던 사람이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하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데요. 이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국가가 전쟁을 하지만요, 성경에도 보면 맨 전쟁의 역사야. 전쟁의 역사. 계속 싸웠다는 얘기가 많아요. 사람과 사람도 싸우지만 나라와 나라도 싸우더라고. 근데 이 시대에,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나라 이름이 뭔고 하니 아람이란 나라야.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아람이란 나라예요. 근데 이 아람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유명한 장군. 그가 바로 누군고 하니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었어요. 이 나아만은 아람 적군의 장군이었지만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군이었지만 훌륭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문둥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아요. 요단강물에서 7번 씻고 나왔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몸이. 그 사람 나아만이 바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해도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이 군사력이 좋아요. 군대 장관 나아만을 비롯해서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길 것 같아요. 군사력이 너무 좋아. 이길 것 같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이대로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베나닷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 힘도 더 세고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력도 더 강한데 왜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싸우기만 하면 지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한마디 합니다. 왕이요,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으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우리의 작전을 다 합니다. 우리를 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듣는고 하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엘리사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용감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엘리사가 사는 곳이 어딘지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엘리사를 먼저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가 사는 그 지역을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도간에 든 쥐가 돼버렸어요. 포위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 진퇴양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엘리사한테는요, 한 사람의 종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게하시라는 게하시. 이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좀 밖을 나가봤는데 갑자기 막 사방으로 적군들이, 아람의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구멍이 있으면 그나마 낫죠. 도망갈 구멍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자고 있는 엘리사를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주여, 주인이여, 우리 이제 어찌합니까? 우리 이제 어찌합니까? 우리가 이제 피할 수도 없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찌합니까? 엘리사를 붙잡고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울 땅에 막 미사일이 막 200개, 300개, 500개 막 뽕뽕뽕 터지면 다들 놀래가지고 우리 어쩌하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엘리사가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아람왕이 엘리사 죽여야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죽게 됐다고 지금 신사한탄 하는 거예요, 신사. 죽게 됐다. 근데 놀랍게도요, 엘리사는 그쯤 되면은 어떡하냐 도망갈 데 없냐 어떡하냐 좀 그래야 될 텐데 엘리사는 담담하게 한마디 합니다. 게하시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거예요. 본문에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우리 편이 저 아람이 우리를 뺑뺑이 돌려쌌을지라도 하나님의 군사가 저 아람의 군사들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군사가 이제 무엇을 염려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의 군사는 안 보여. 적군만 보여, 적군만. 아람의 군사들만 그냥 막 칼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게 보이는데 주인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답답하니까 아니 엘리사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야 일로 와봐라. 게하시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여시는데 이 육신의 눈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서 아람의 군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사들이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눈에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이쯤 되면 염려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 게하시도 기도하다가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보였다 그랬어요. 보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그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인 거예요. 엘리사 눈에는 보이는데 게하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함께함이 보인 거예요. 근데 이 보임은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사가, 여러분, 적군을 물리친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게하시의 눈에도 하나님의 군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막 천사들이 탄 말도 보이고, 천사들이 타고는 마차도 보이고, 전쟁에서는 마차도 보이고,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가 포위됐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지키고 있으니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고 있지 않지만, 게하시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사가 엘리사와 게하시를 지키고 있었듯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영상 보신 후 조한백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사사기 10장 말씀에 의하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여 괴롭혔던 적국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도 솔로몬 왕을 평생 괴롭혀온 대적 중에 수리아 왕 르손이 있습니다. 르손은 솔로몬 통치 말년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서 통일된 아람 왕국을 세웁니다. 그 이후 아람 왕국은 급격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나닷이 아람 왕이었던 때에는 막강한 국력을 가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당분간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으로 성장한 아람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기회를 엿보았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장군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 공격을 위한 작전 회의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회의를 통해 아람 왕은 공격 경로를 정했고 그곳에 병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가는 길목마다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가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쳐서 자신의 나라로 철수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그곳으로 올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준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아람 왕은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는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부터 잡아 없애야겠구나.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잡아오도록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람 군대는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그가 사는 도단성으로 많은 말과 병거와 병사를 보내 그 성을 에워쌉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갔을 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도단성 주변을 아람 군사들이 빈틈없이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종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주님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한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그 말을 마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눈이 떠지자 그의 눈에는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람 군사들은 엘리사를 발견하고 잡기 위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모든 아람 군인들이 앞을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찾는 그 길이 아니고 그 성도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고 엘리사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온 후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신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아람 군사를 전면시킬 만한 수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고 결국 왕은 아람 군대를 선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한 후에 아람 왕국으로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죠. 그 이후에 한동안 아람 군대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 엘리사가 활동하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일찍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창세기 32장에서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소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군가 하니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 하니 바로 천군 천사예요. 말씀드린 대로 천군 천사는 예쁘장하게 생기지 않았다 그랬었죠. 우리가 천사 같아 그 말은요, 그가 깨끗하고 뭐 착하고 아름다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군 천사는요, 호리호리하고 뭐 예쁘고 가냘프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는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물리치고 악한 영들을 싸워서 물리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적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가 하늘의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왜? 주님이 잡혀가시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능력 많은 막강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도 바라봤고 야곱도 바라봤는데 그것이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 군대는 무리를 말합니다. 무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이에요. 마하나임 군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엘리사는요, 뺑뺑 둘러싸여서도 아무리 아람의 군사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사가 그들을 물리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와 야곱에게만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군사인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엘리사가 바라봤던 것처럼, 야곱이 바라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게하시는 막 이제 우리 죽었다고 우리 어찌하냐고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엘리사는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기, 하나님의 군사가 지켜줌을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